오늘은 일곱 그 나팔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자, 계시록 이제 중반으로 접어들고 있죠. 계시록 8장이죠. 우리가 이제 일곱인을 뗄 차례가 되었는데, 사실 교과는 굉장히 간단하게 넘고 지나갔는데 사실 말씀드릴 게 굉장히 많습니다. 자, 한번 같이 보십시다. 잠깐 정리를 하면은요, 우리가 일곱 인을 떼는, 이 인을 뗄 자가 누구 있는가 없어 보여서 이제 요한이 물었죠. 그랬더니 다윗의 사자, 그렇죠? 다윗의 그 유다 지파 그 사람이 뗄 수 있다. 그래서 이제 한시름 놓았습니다. 유다 지파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겼다. 유다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겼다. 그래서 이제 쭉 6장을 중심으로 이제 첫째인, 둘째인, 셋째인, 넷째, 다섯째, 여섯째가 이제 그 교회와 마찬가지로 이제 오버랩되면서 이제 시대별로 반영을 했죠. 그 다음에 이제 그러니까 일곱째 인은 안 나오고 8장에 이제 일곱째 인이 나오는데 7장에 마치 간막 끝과 같이 그 14만 4천이라는 그 인물을 제시를 했고, 그것을 지난 시간에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은 일곱째 인을 떼실 때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잠깐 개략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비슷해요. 왜냐하면은 일곱째 인을 뗄 때 그 장면은 다시 또 일곱 천사가 나타나죠. 그래서 이제 첫째 천사가 나팔을 불고 이렇게 이제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첫째부터 넷째까지가 8장에 등장을 하고 9장에 이제 다섯째하고 여섯째가 등장을 하죠. 그리고 마치 그 여섯째 인을 떼고 일곱째 인을 떼기 전에 계시록 7장의 간막 끝 같은 그러한 14만 4천이 등장하듯이 여기도 마찬가지로 일곱째 나팔을 불기 직전에, 일곱째 나팔은 우리 11장 15절에 있죠.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면 이렇게 시작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마치 그 일곱인을 떼기 직전에 14만 4천이 등장하는 막간극이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비슷한 형태로 10장에 또 그 심센 천사 이야기가 나오죠. 10장은 우리 교회에서 너무너무 중요하게 생각하는 그런 장이죠. 그렇게 이제 막간으로 나오고 10장하고 이제 11장 서두에, 그리고 이제 일곱째 천사가 11장 15절로 이제 이어지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한번 대략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계시록 8장 1절. 일곱째 인을 떼실 때 하늘이 반시 동안쯤 고요하더니, 그래서 하늘이 고요했다는 것은 거기에 있는 거민들이 없다는 뜻이죠. 이제 재림을 준비해서 다 밑으로 내려온다고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고요. 2절에 보면 내가 봄에, 요한이 이제 계시 가운데 또 보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시위한 일곱 천사가 있어 일곱 나팔을 받았더라.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됩니까? 그림 속으로 그려보면은 일곱째 인을 뗄 때 하늘은 조용했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시위한 일곱 천사, 시위라는 뜻은 영어 표현을 한다면 좀 쉽죠. stand before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섰다는 뜻이에요. 시위한 천사, 일곱 천사가 있다는 것이. 그래서 일곱이라는 숫자가 계속 반복되지 않습니까? 일곱인, 일곱 천사, 일곱 나팔, 일곱 재앙, 이렇게 일곱이 여기 또 등장하는데, 여기에 일곱 천사가 있고 그들이 뭘 받았다고요? 나팔을 받은 거예요. 나팔. 자, 나팔에 관해서 한번 우리 생각해 보겠습니다. 나팔 그러면은 어떤 생각이 나세요? 나팔. 영어에서는 트럼펫으로 이제 표현이 되는데,
이 성경에서 나팔을 이야기하면 어떠한 생각이 나십니까? 자, 정리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행진할 때도 나팔을 불고, 그렇죠? 뭐 예배 시작할 때도 나팔을 불고, 특별히 전쟁에서의 나팔의 중요성이 있습니다. 전쟁에서 예를 들어서 이런 것입니다. 전쟁을 개시할 때 나팔을 불죠. 그리고 이제 전쟁에서 경고할 때, 예를 들어서 적들이 침입한다 할 때, 그때도 이제 나팔을 불고, 또 하나는 승리의 나팔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개시, 전쟁 개시, 경고, 그리고 이제 승리했을 때 이제 나팔이 있다 그겁니다. 신약에서는 나팔에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신약에서 나팔 그러면 우리가 재림을 이제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전사장의 나팔 소리와 이렇게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6절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친히 하늘로 쫓아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살아남은 자들도 저희와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뭐 베드로 그 닭 사건 아시죠? 거기에도 그것이 나팔이었다 뭐 그런 학자들이 있었는데 하여튼 신약에도 나팔이 있죠. 그 중에 이제 강력한 그 메시지는 나팔은 뭐예요? 부활의 상징이다 하는 것입니다. 부활. 왜냐하면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하늘로 쫓아 강림하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났다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나팔 그러면 이제 부활을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이 부활의 그 상징인데 어쩌면 이것이 여러분 선악과의 대쟁투에서 부활한 것은 결국은 이긴 거잖아요. 그러니까 구약 그 사상에서 전쟁에서 승리했을 때 나팔과 일맥상통한 거죠. 이 신약 시대에 와서 부활이면은 선악과의 대쟁투에서 사단에게 빼앗겼던 이 사망을 이기신 예수님을 상징하기 때문에 이것은 또 하나의 그 승리의 상징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8장 3절이요. 이 나팔을 받았는데 또 다른 천사가 와서 제단 곁에 서서 금 향로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았으니 이는 모든 성도들의 기도들과 합하여 보좌 앞 금단에 드리고자 함이라. 그것도 한번 이미지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제가 천천히 다시 읽겠습니다. 또 다른 천사가 와서, 그러니까 7 천사가 이제 쫙 시위했고 또 다른 천사가 와서 제단 곁에 서서 금 향로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았으니 이는 모든 성도들의 기도들과 합하여 보좌 앞 금단에 드리고자 함이라. 그러니까 이제 이 장면은 그 구약 시대의 그 우리 성소 제도에 있는 그 모형을 이제 생각하시면 좋겠죠. 그리고 이제 4절에 향년이, 이 향년이라는 것이 뭐 이렇게 뭐 연회가 아니고요. 여기서는 향의 연기라는 뜻이죠. 향년이 성도들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으로 올라간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5절에 보면은 천사가 향로를 가지고 단 위에 불을 담아다가 땅에 쏟음에 뇌성과 음성과 번개와 지진이 나더라. 조금
어떻게 보면 조금 쇼킹한 그런 씬이 있죠. 왜냐하면 천사가 향로를 가지고 단 위에 불에 담아다가 향로에다가 단 위에 불을 담았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리고 땅에 확 쏟았단 말입니다. 이게 부었죠. 그랬더니 뇌성과 음성과 번개와 지진이 나더라. 이제 어떠한 그 커다란 격변을 이제 예고하는데, 이 나팔의 배경을 사실 그 교과책에서 잘 설명을 했습니다. 그것이 어디 있냐면은 저기 첫째 날 한번 보세요. 첫째 날 성도들의 기도에서 두 번째 그 패러그래프 보시면, 자, 계시록 8장 3절과 4절을 예루살렘 성전에서 드렸던 매일의 제사에 관한 다음의 설명과 함께 읽어보라. 유대교 성경 주석의 설명에 따르면 저녁 제사 시간에 어린 양이 번제단 위에 드려졌고 피는 제단 아래 부어졌다. 당직 제사장은 성전 안에 있는 금 향로를 가지고 성소의 금 제단에 향을 바쳤다. 그 제사장이 나올 때 그는 큰 소리가 나도록 그 향로를 바닥에 네 동댕이 쳤다. 그때 7 제사장들이 그날의 성소 봉사가 마감됐다는 표시로 나팔을 불었다. 그래서 요 장면하고 그 계시록에서 지금 읽은 이 장면하고 이제 서로 이제 연결시켜서 생각을 해보는 것입니다. 계시록에서는 뭐라 그랬습니까? 천사가 향로를 가지고 단 위에 불을 담아다가 땅에 쏟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치 이것이 이 우리 교과에 나오는 금 향로를 가지고 금 제단에 바쳤고 큰 소리가 나도록 그 향로를 바닥에 어떻게 했다고요? 네 동댕이를 쳤다는 거예요. 확 집어 던졌다는 것이죠. 뒤집어 엎었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나팔을 불었어요. 왜 불었습니까? 무슨 의미입니까? 이것이 7 제사장들이 그날의 성전 봉사가 마감됐다는 거예요. 더 이상 없다는 거예요. 더 이상 제사 지낼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맥락에서 보았을 때 왜 여기에 7 나팔이 등장하느냐 하면 모든 것이 이제 다 끝나고 마감이 이제 된다는 그런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죠? 이 나팔을 불었다는 것이. 자, 그 5절에 나오는 뇌성과 음성과 번개와 지진. 사실은 이 이야기를 들으면은 하나님의 그 임재하심을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죠. 이것이 뇌성과 번개, 지진, 음성. 그 다음에 이제 8장 6절부터 7 나팔을 가진 7 천사가 나팔 불기를 예비하더라 라고 시작이 됩니다. 그러니까 그 다음엔 뭐예요? 이것이 7 그 천사가 이제 여기 등장합니다. 그래서 다시 정리한다면 8장 2절의 장면은 7 나팔을 받은 거예요. 그리고 건너뛰어서 8장 6절과 연결시켜서 1번 나팔은 이제 불기 직전 과정에 3절과 4절과 5절에 그 어떠한 설명이 이제 추가된 것입니다. 자, 첫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피 섞인 우박과 불이 나서 땅에 쏟아짐에 땅의 3분의 1이 타서 사위고 수목의 3분의 1도 타서 사위고 각종 푸른 풀도 타서 사위더라. 그래서 결국은 이 나팔을 불면은 그 다음에 재앙이 일어난다는 것이 계속 이제 반복이 돼요. 둘째 천사는 또 어떻게 됩니까? 불붙는 큰 산 같은 것이 바다에 던지우고 대격변이죠. 바다의 3분의 1이 피가 되고 바다 가운데 생명 가진 피조물들이 3분의 1이 죽고 배들의 3분의 1이 깨졌다. 이게 재앙이죠, 이것도. 자, 셋째 천사 나팔을 불었어요. 10절입니다. 횃불같이 타는 큰 별이 하늘에서 떨어져 강들의 3분의 1과 여러 물샘에 떨어졌다.
이 별의 이름은 쑥, 물들의 3분의 1이 쑥이 되매 그 물들을 쓰게 됨으로 인하여 많은 사람이 죽었다. 그래서 나팔을 불 때마다 그때마다 심판이 임하고 그다음에 재앙이 있다는 것을 성경은 말씀합니다. 자, 넷째 천사요. 12절. 넷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해 3분의 1과 달 3분의 1과 별들의 3분의 1이 침을 받아 그 3분의 1이 어두워지고 낮 3분의 1은 비춤이 없고 밤도 그러하다. 이렇게 이제 8장이 계속됩니다. 우리 닥터 존 펄리는 이 7 나팔에 관해서 논문을 쓰신 분이세요. 그분이. 그래서 이게 깊이 들어가면은 박사학위 논문이 나오는 그런 어려운 그런 문제입니다. 이것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이 7 나팔이 계시록 중에서 가장 이해하기 어렵고 난해한 그러한 설명이 아닌가, 그런 내용이 아닌가 그렇게 이제 생각을 하는데요. 우리 재림교회 전통적인 해석 방법은 이것도 마찬가지로 7 교회가 이 시대별의 어떠한 이 시대가 지나가면서 그 시대를 반영하잖아요. 그리고 7인도 시대가 지나가면서 시대를 반영하듯이 이것도 재림교회에서는 어떻게 말씀드리면 좋을까요? 이게 시대별로 일어났던 그러한 일들을 반영한다. 그렇게 이제 해석을 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향년을 말씀을 할 때에는 이 성도들의 기도와 예수 그리스도의 중보의 그 사역, 중보 기도가 이제 합해져 갖고 그리스도의 중보 사역을 무시하는 자들에게 내려지는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나타내는 것이 바로 이 나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첫째 나팔 같은 경우에는 이 내용 자체가 이스라엘과 예루살렘이 멸망하는 그런 내용을 이 첫째 나팔, 첫째 천사가 부는 나팔을 그렇게 이제 이 재림교회에서는 전통적으로 그렇게 주석을 하죠. 그래서 이제 첫 번째가 나팔을 부니까 우박과 불이 났다 이렇게 나오잖아요. 성경에서 비는 하나님의 축복을 나타낸다면 shower of blessing, 이 우박은 이 재앙을 나타냅니다. 하나님의 심판과 재앙. 근데 그 우박이 어때요? 피 섞인 우박이죠. 불이 나서 땅에 쏟아짐에 땅의 3분의 1이 타서 사위고 수목의 3분의 1도 타서 사위고 각종 풀도 타서 사위였다. 불에 탔다 그런 의미인데 우리 이사야 44장 3절 한번 같이 보시겠습니다. 자, 한번 보십시다. 이사야 44장 3절. 대저 내가 가란 자에게 물을 주며 마른 땅에 시내가 흐르게 하며 나의 신을 내 자손에게 나의 복을 내 후손에게 내리리니 4절 그들이 풀 가운데서 솟아나기를 시냇가에 버들같이 할 것이다. 그래서 이 어떻게 보면은 이 푸른 풀이 의로 번영하는 이 하나님의 이제 백성을 이제 상징한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고요. 근데 그것이 어떻게 됐다고요? 사위였다고 나오잖아요, 그렇죠? 큰 해를 받는 것입니다. 뭐 나무에 관해서는 지난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우리가 시편 1편에 보시면은 물가에 심은 나무는 그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것도 이제 하나님의 이제 백성으로 은유적으로 표현할 수가 있는데 한번 보시겠습니다. 시편
시편 3절 보시면은 나오죠. 저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좇아 과실을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 행사가 다 형통하리로다. 그리고 이제 악인에 대해서 설명을 하죠. 그래서 이것도 이제 하나님의 백성을 나타낼 때 이제 나무로 그렇게 표현했다고 이제 볼 수가 있고요. 또 같은 책 52편 8절이요. 오직 나는 하나님의 집에 있는 푸른 감람나무 같음이여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영영히 의지하리로다. 그래서 이 나무는 어떻게 보면은 그 하나님을 따르는 그런 백성들, 자칭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이제 해당이 되겠습니다만, 그 나무도 어떻게 돼요? 3분의 1이 타서 이제 사이였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3분의 1이란 단어가 굉장히 많이 나오죠. 그래서 하나님의 그 심판이 임하실 때 그 3분의 1이라는 단어를 많이 씁니다. 제가 잠깐만 기다리십시오. 스가랴 13장이요. 스가랴 이제 13장에 보시면 (8절이요)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 온 땅에서 3분의 2는 멸절하고 3분의 1은 거기 남으리니 내가 그 3분의 1을 불 가운데 던져 은같이 연단하며 금같이 시험할 것이라. 그들이 내 이름을 부르리니 내가 들을 것이며 나는 말하기를 이는 내 백성이라 할 것이요 그들이 말하기를 여호와는 내 하나님이라 할 것이요. 근데 흥미로운 사실은요. 그 이제 계시록에 보시면은 그게 계시록의 몇 장입니까? 예, 계시록 12장 4절이요. 그 하늘에 있는 천사가 이제 3분의 1에 떨어져 나가는 게 있잖아요. 자, 계시록 12장 4절 보시면 그 꼬리가 하늘별 3분의 1을 끌어다가 땅에 던지더라. 용이 해산하려고 여자 앞에서 그가 해산하면 그 아이를 삼키고자 하더니. 그래서 흥미로운 그 인사이트인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하늘의 별 3분의 1이 그러니까 그 초창기에 배도가 일어났을 때 그 루시퍼가 그렇죠? 우리 한글 성경에는 루스벨이라는 단어는 사실 없어요. 그거는 우리가 그 화이트부인의 서적을 통해서 루스벨이라는 단어가 굉장히 익숙한데 이사야 14장에 보시면은 그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요. 이제 계명성에 해당되는 것이 이제 그 라틴어로 그 루시퍼. 그것이 이제 킹 제임스 버전에 그렇게 이제 표현했죠. 그걸 갖다가 아마 루스벨로 한 것 같은데 어쨌든 이 그 성경절에 보시면은 하늘의 3분의 1이 빈 거예요. 그렇죠? 3분의 1이.
그래서 이제 스가랴 아까 몇 장이었습니까? 14장이었습니까? 거기에 3분지 그 2는 멸절하고 3분의 1이 남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3분의 1이 어쩌면 그 하늘 공간에 들어가는 것이 아닌가. 뭐 꼭 맞는 말씀은 아니지만 뭐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그 하나님의 심판이 일어날 때 이렇게 3등분하는 그런 일이 있다는 거, 어떻게 보면 굉장히 또 독특한 그 표현법의 하나라고 이제 볼 수가 있는데요. 또 이 바벨론이 세 갈래로 나눠지는 것도 이제 있습니다. 3등분이 된다는 거죠. 제가 어디다 써놨는데 그거는 지금 없어졌네요. 그 어느 이제 책에 보시면은 이 바벨론이 이렇게 3등분 된다는 그런 표현이 있어요. 세 갈래로 나눠진다는 표현이. 그래서 영어로 얘기하면 three pieces 이렇게 나오는데, 그런데 하여튼 이 심판에 임할 때 이 3분의 1이 많이 등장한다는 건 참 흥미로운 그 하나의 그 표현 방법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계속 가보겠습니다. 둘째 천사가, 그러니까 8절이요. 계시록 8장 8절. 둘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불 붙는 큰 산 같은 것이 이 바다에 던지어졌다. 그렇게 나오죠. 이 그 바벨론도 그 책에 보면은 불 붙는 이제 큰 산으로 또 그렇게 표현된 그런 대목이 또 나옵니다. 이것이 제가 어디서 봤는데 안 적어놨네요. 유감스럽게. 그리고 여기 이제 3분의 1이 계속 나오죠. 바다의 3분의 1이 피가 되고 바다 가운데 그 생명을 가진 피조물들의 3분의 1이 죽고 배들의 3분의 1이 이제 깨어졌다. 우리 재림교회에서는 전통적으로 이것을 서로마 제국의 멸망에 해당되는 것을 갖다 이렇게 표현을 했다고 그렇게 주석을 합니다. 특별히 예레미야 51장에 보시면 예레미야 51장 24절이요. 예레미야 51장 24절. 그들이 너희 목전에서 시온에서 모든 악을 행한 대로 내가 바벨론과 갈대아 모든 거민에게 갚으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25절. 온 세계를 멸한 멸망의 사나 보라. 나는 내 대적이라. 나의 손을 내 위에 펴서 너를 바위에 굴리고 너로 불탄 산이 되게 할 것이니. 이렇게 나오죠. 그래서 여기에 있는 말씀하고 이 둘째 천사에 나오는 그 불 붙는 큰 산, 뭐 거기하고 이제 서로 오버랩되는 것이 있죠. 이 바다를 말씀하셨는데, 바다는 사실 사람들이 많이 사는 그 큰 무리와 이제 백성들이 이제 큰 해를 입는 그런 장면이 되고, 결국 기원 후 476년에 서로마 제국이 이제 멸망을 하죠. 그리고 이제 배도한 교회의 파멸적인 결과를 이 둘째 천사가 그렇게 나타냈다. 그렇게 이제 재림교에서는 주석을 하고 있습니다.
셋째 천사는요, 교리적 배도와 세속화에 대한 징계를 이렇게 표현한다, 이렇게 주석을 하는데, 나팔을 부니 횃불같이 타는 큰 별이 하늘에서 떨어져 강들의 3분의 1과 여러 물샘에 떨어졌다. 이 별의 이름은 쑥이라. 물들의 3분의 1이 쑥이 되매 그 물들이 쓰게 되며 인하여 많은 사람들이 이제 죽었다, 이렇게 나오죠. 그래서 이제 그 역사적으로 나오는 교리적 배도와 그리고 이제 세속화에 대한 징계를 갖다가 이렇게 표현을 했고요. 넷째 천사, 이것도 비슷합니다. 배도한 교회를 향한 암흑의 징계, 마치 그 중세 암흑 시대를 연상을 하는데, 중세에서는 너무나 그 이상한 교리로 사람들을 그 빛에서 멀게 했잖아요. 그래서 특별히 넷째 천사를 보면은 빛에 관한 이야기가 많이 나옵니다. 예를 들어서 해의 3분의 1과 이 발광체잖아요. 해는 이 진리를 상징하는 발광체인데, 해의 3분의 1과 달의 3분의 1, 별들의 3분의 1이 침을 받아 그 3분의 1이 어두워지니 낮 3분의 1은 비침도 없고 밤도 그러하다. 그렇게 해서 그 어떠한 암흑에 대한, 배도한 교회에 대한 암흑의 증거를 이제 나타냅니다. 자, 9장으로 가십니다. 9장으로 가시면 이제 다섯 번째 천사가 나오는데, 예전에 이 무적행이라는 그러한 단어가 나왔잖아요. 무적행. 이게 bottomless pit입니다. 그러니까 구덩이인데 이게 끝이 없는 거예요. 만약 떨어지면은 이 무적행이라는 것이 이 끝이 없이 이 떨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암흑을 나타내는 건데, 이것은 그 창세기에 나오는 그 혼돈 있죠. 흑암과 혼돈하는 그 개념이 또 이 개념하고 같습니다. 이 무적행이라는 것이 이 혼돈. 그래서 이 무적행이 나오면은 아하, 이거는 이슬람을 이야기하는 것이구나, 그렇게 이제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섯째 나팔은요, 이슬람을 통한 동로마에 대한 심판입니다. 그래서 이제 로마 제국이 하나의 제국으로 이루어졌다가 라틴어를 쓰는 서쪽하고 그 그리크, 이 헬라어를 쓰는 동쪽하고 이제 갈라지잖아요. 그래서 서로마가 멸망하고 그다음에 이제 동로마가 멸망을 하게 되는데, 동로마가 사실은 이 이슬람 제국에게 멸망이 되죠. 그 사라센 제국과 그다음에 셀주크 이슬람하고 그 다음에 나오는 그 오토만, 그러니까 셀주크 토이기하고 오토만 토이기에 의해서 이제 완전히 멸망을 하는데, 그 이야기가 이것입니다. 자, 보십시다. 9장 1절, 나팔을 불매 내가 보니 하늘에서 땅에 떨어진 별 하나가 있는데 저가 무적행의 열쇠를 받았더라. 저는 무적행을 여니 그 구멍에서 큰 풀무의 연기 같은 연기가 올라오매 해와 공기가 그 구멍의 연기로 인해서 어두워졌다. 3절, 또 황충이 연기 가운데로부터 땅 위에 나오매 저희가 땅에 있는 전갈의 권세와 같은 권세를 받았더라. 그래서 이 이슬람이 한번 굉장히 어떻게 보면 이제 후발주자잖아요. 후발주자. 굉장히 늦게 시작을 했는데 삽시간에 그 아라비아 반도, 또 이란, 뭐 인디아까지, 뭐 지금은 뭐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까지 갔잖아요. 그리고 이 아프리카 대륙의 북부 지역 다 이슬람이죠. 그리고 심지어는 스페인까지 이슬람 제국이 거기까지 갔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삽시간에 번지는 그것을 같이 그 3절에 나온 이제 황충, 그 큰 메뚜기라고 생각하면 되죠. 황충이라는 것은 한번 휩쓸고 지나가면은 남는 게 없을 정도로 다 먹잖아요. 황충이 연기 가운데로부터 땅 위에 나오매 저희가 땅에 있는 전갈과 같은 권세를 받았다. 그래서 급속하게 이제 이슬람이 퍼지는 그런 내용을 여기 이제 쭉 써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것이 첫째 화인데, 이 첫째 화가 지나갔을 때 어떻게 돼요?
두 번째 화가 또 있죠. 아직 화가 둘 남았죠. 그게 이제 여섯째 천사입니다. 여섯째 천사도 비슷해요. 이슬람을 통한 동로마 제국의 이제 심판인데, 여기에 특별한 것은 그 15절에 보시면 네 천사가 놓였으니 그들의 그 년, 월, 일, 시에 이르러 사람의 3분의 1을 죽이기로 예비한 자들이더라. 그래서 어떤 학자들은 여기에 년, 월, 일, 시를 갖다가 다 1년 1일 1년 원칙으로 이제 딱 이렇게 계산을 하는, 그렇게 해석하는 학자도 있고, 여기서 이제 시에 관한 것은 이게 정관사가 또 없대요, 원어에는. 그래서 이 시를 빼고 또 해석을 하는 학자가 있고, 하여튼 굉장히 복잡한 이야기들이 많이 있는데, 그 중에 16절에 마병대의 수가 2만만이니 그런 표현이 나오잖아요. 내가 그들의 수를 들었노라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마치 그 계시록 7장에 나오는 14만 4천에 대적하는 무리와 같이 2만만이라는 그런 숫자가 나오는데요. 여러분 2만만 그러면 이게 몇인 것 같습니까? 어떻게 배우셨어요? 계시록 9장 16절. 이게 영어 성경에 보면은 200 million 이렇게 나오죠. 2억이죠, 2억. 그러니까 2만 아시죠? 2만. 공이 만이면 몇 개죠? 공이 4개. 그리고 2만에 또 만이니까 공이 몇 개입니까? 또 4개. 그러니까 전부 합하면은 공이 8개죠. 8개는 억이잖아요. 2억이라는 뜻이죠, 2억. 그래서 특별히 어떠한 그 숫자의 그 중요성을 부여하기보다는 어떠한 천사 14만 4천에 대한 어떤 모조품 같이 카운터필트 같은 그런 개념으로 이해하고, 우리 교회에서는, 그리고 이것이 굉장히 많은 수다, 하여튼 그렇게 이제 해석을 합니다. 자, 넘어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 10장이 이제 끼어들죠. 이제 그 11장에 우리 교과 책에 보시면은 무슨 두 증인 나오고 막 그렇게 얘기가 나오고, 이제 일곱째 천사가 15장에 나오는데, 우리 교과에서는 그렇게 뭐 자세하게 다루지는 않았어요. 근데 이제 10장은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뭐 다 아시는 내용이겠지만 한번 짚고 넘어갑니다. 우리 교회가 그저 다른 하나의 종파가 아니다라는 것이 계시록 10장에 예시되어 있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하죠, 우리 교회로서는. 여기 보면은 이제 10장 처음에 보시면은 힘센 다른 천사 이야기가 나오는데, 사실은 이 힘센 다른 천사가 예수님의 형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아무리 봐도 다른 천사가 구름을 입고 하늘에서 내려오는데, 그 머리 위에 무지개가 있죠. 그 얼굴은 해가 같이, 그 발은 불기둥 같다. 그러니까 이것도 사실은 예수님을 나타낸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2절에 그 손에 펴놓인 작은 책을 들고 그 오른발은 바다를 밟고 왼발은 땅을 밟고, 그러니까 전 세계에 이게 영향을 미친다는 거죠. 여기서 이 작은 책을 재림교회에서는 어느 책으로 번역을 하죠? 생각을 하죠? 다니엘서. 왜냐하면은 다니엘서 12장에는 봉함하라고 되어 있잖아요. 근데 여기는 이 작은 책이 이제 열렸습니다. 그 책이에요. 자, 넘어가겠습니다. 8절 하늘에서 나서 내게 들리던 음성이 또 내게 말하여 가로되 내가 가서 바다와 땅을 밟고 섰는 천사의 손에 펴놓인 책을 가지라 하기로, 내가 천사에게 나아가 작은 책을 달라 한즉 천사가 가로되 갖다 먹어버리라.
이게 그 소화 용어를 썼죠. 책을 먹는다는 것입니다. 뭐 우리가 염소도 아니고 뭐 책을 어떻게 먹겠어요. 그러니까 잘 소화시킨다는 얘기죠. 잘 이해한다는 얘기죠. 이것이 digest 한다는 얘기인데 결과가 어땠어요? 천사가 가로되 갖다 먹어버리라. 내 배에는 쓰나 내 입에는 꿀과 같이 달리라. 그래서 이제 신이 났습니다. 근데 먹을 때는 어때요? 굉장히 신이 났다는 거예요. 근데 소화가 되려면 시간이 지나잖아요. 시간이 지나서 보니까 이것이 굉장히 쓴 아픈 복통을 일으키는 그런 일이 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11절을 저가 내게 말하기를 내가 많은 백성과 나라와 방언과 임금에게 다시 예언하여 하리라 하였다. 그래서 우리 이 재림교회에서는 이것을 1844년에 일어난 그 예수님의 그 재림 운동하고 결부시켜서 이것을 이해를 하죠. 그래서 맨 처음에 그거 아십니까? 윌리엄 밀러가 이제 그가 무식하다 그러면 좀 말이 이상하지만 하여튼 많이 배우지 않은 그런 농부였죠. 근데 이 윌리엄 밀러는 어떤 사람이냐면은 하나님은 그저 멀리 계신 분 그렇게 이제 생각하는 거예요. 그저 이게 시계 태엽론자라 그러는데 그냥 하나님은 이 세상을 만드시고 마치 시계 만든 사람이 시계 태엽을 주고 이렇게 놔두면 시계가 돌아가잖아요. 그런 것 같이 그냥 세상을 만드시고 그냥 멀리 계신 분. 그걸 transcendent 그러는데 그거와 반대 개념이 immanent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바로 가까이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 물론 하나님은 그 두 가지 속성을 다 가지고 계시죠. 그런데 이제 이 윌리엄 밀러가 어디서 그 하나님에 관한 개념을 다시 깨닫게 되냐면은 제 기억으로 1812년을 기억하는데 그 영미 전쟁이라고 있습니다. 영미 전쟁. 영국은 당시 최강국이죠. 미국은 신생 독립국, 이 13개 그 컬러니, 13 컬러니 있는 그 식민지국인데 게임이 사실은 안 되죠. 근데 예를 들어서 미국 군인 2,000명이 영국 최강의 영국 군인 2만을 상대로 전투를 벌였는데 누가 이겼어요? 미국이 승리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이 1776년에 독립 선언하고 독립을 했지만 실질적으로 이 영미 전쟁에서 이기고 나서의 독립을 쟁취한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 윌리엄 밀러가 어떻게 생각했냐면 야 이상하다. 하나님이 그저 멀리 계신 분인 줄 알았더니 이 설명할 수 없는 일이 일어났다. 어떻게 우리가 2,000명밖에 안 되는 소수의 그 군인들이 2만 명을 이길 수가 있는가? 이건 하나님이 필히 우리와 함께 계시고 가까이 계시는 분이다라고 생각하고 이분이 그 성경 공부를 시작을 하죠. 근데 성경 공부를 어떻게 했냐? 콩고르던스 하나 갖고 합니다. 성구사전. 그래서 성경을 성경으로 푸는 것으로 이제 성구사전에 보면은 그게 있잖아요. 어떤 그 예를 들어서 단어 그러면 그 단어에 대한 모든 성경줄이 나옵니다. 그래서 쭉 설명을 하다가 그 이해 못하면은 이해할 때까지 하여튼 하다가 쭉 넘어갔어요. 그리고 다니엘서 8장 14절에 그 성소가 정결함을 입으리라를 예수님이 이때 오시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계산을 쫙 해보니까 그게 언제예요? 맨 처음에는 1843년으로 나오죠. 근데 기원전 0년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 서기 0년이 없어요. 그러니까 기원전 1년하고 그 다음에는 기원 후 1년입니다. 그냥. 그러니까 제로 개념이 없는 거예요. 기원전과 기원 후는. 그래서 이게 제로의 개념이 없기 때문에 1843년이 그러니까 2300주야를 역산을 하면서 여기다 2를 더해야 되는구나. 왜냐하면 마이너스 1이 되니까 하나를 더해야 되잖아요. 0이라는 개념이 없으니까. 그래서 이제 1844년 10월 22일이라는 날짜를 세팅하고 기다렸는데 그게 이제 안 나왔습니다. 예수님이 안 오셨죠. 그 경험을 이제 이걸로 이제 우리는 이해를 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오시니까 뭐 얼마나 신나요. 입에는 굉장히 꿀과 같이 달았지만 안 오시니까 배와 같이 쓴 경험을 하고 그 다음에 다시 예언을 연구하고 태동한 것이 우리 제7안식 예수재림교회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수많은 교파가 있지만 우리는 어떤 교파예요? 그저 한 교파가 아니고 성경에 계시된 마지막 교회로 남아있는 그런 교파가 우리 제7안식 예수재림교회가 되겠습니다. 아무쪼록 한번 계속 공부를 해보시고요. 뭐 교과에 겹치는 것도 있고 이제 겹치지 않는 것도 있는데 여기에 이제 두루마기 먹는 그런 사건이 이제 수요일에 나오고 두 증인, 두 감람나와 두 촛대, 뭐 신구약을 얘기한다 이렇게 배우셨죠. 그리고 이제 다음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다 됐습니다. 하여튼 제가 정리를 좀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빨리 지나가겠습니다. 자, 첫째 천사는요, 불이 땅의 3분의 1을 태우는데 이것을 우리는 어떻게 설명하냐면 예루살렘과 유대 민족의 심판으로 보고요. 둘째 천사는 불 붙는 큰 산, 바다가 피가 되고 배가 상했다. 이것은 서로마 제국의 멸망으로 보고, 예, 예. 네네. 예. 예. 거기 보면은 인마에 인마지 아니하는 사람들이라고 표현하고 싶어요. 예. 그 수도 그런 사람들이 수도가 인마지 않는 첫 번째 인물이 네, 좋습니다. 그러니까 첫째 천사에 나오는 그러한 3분의 1은 타고 3분의 1은 뭐 그러니까 3분의 1은 남았다는 거죠. 그죠? 그거하고 이제 9장 4절에 보시면은 땅에 푸른 풀이나 푸른 것이나 각종 수목은 해하지 말고 오직 이마에 하나님의 인 맞지 아니한 사람들을 택해서 해야라. 그거하고 이제 같이 갈 수가 있느냐 그런 말씀이시죠. 그러니까 그죠? 같이 가지 않으면은 좀 이상할 것 같아요. 한 번 더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하여튼 전통적인 재림교회 해석 방법은 이제 별개로 보는 거죠. 별개로 보면서 여기 보면 이게 다섯째 천사에 해당되는 거죠. 근데 목사님이 아까 설교처럼 나왔고 노인들의 얘기를 했잖아요. 뭐 나무들은 하나님의 백성을 노인들을 예. 그렇다면 굳이 일이 그냥 그런 노인들을 좀 탓해서 없어지는 걸로 생각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죠. 예. 여기도 좀풀 그리고 수목 이렇게 얘기를 했기 때문에 아까 그 성경처를 찾아서 보면 자세히 계시는 안 되어 있는데요. 그래서 이걸 부정 하더라고 맞춰서 비교해서 해야지.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어요. 안 그러면 하나님 백성까지 다 죽어. 저에게 이르시되 땅의 풀과 푸른 것이나 각종 수목은 해하지 말고 오직 이마에 하나님을 맞지 아니한 그런 사람을 해하라 하더라. 근데 이게 워낙 그 어떠한 상징이나 이제 비유의 말씀이기 때문에 이것을 딱 이것은 이것이다 이렇게 정의하기는 이제 어렵고요.
하여튼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 천사가 지나가면서 이제 시대가 지나가는 것이고, 그렇죠? 그리고 이제 9장 4절만 보시면 그냥 풀이나 푸른 것이나 각종 수목은 해하지 말고 입맞지 않는 사람들만 해하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건 사실은 참 어려운 문제입니다. 왜냐하면은 하나님께서 만약 모든 의인들을 다 구원하신다면은 순교자가 나타나지 않거든요. 그게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어떠한 특별한 경우에는 그것은 이제 허락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러면 다 죽은 사람은 인을 맞지 않은 사람만 다 죽었는가? 그 첫째 천사에서 그렇게 또 어떤 반론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하여튼 장로님 좋으신 질문이신데 계속 한번 더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계시록 상징으로 쓰여진 이런 말씀을 우리가 참 이해하기 어려울 때 주의 성령의 도우심으로 잘 풀어나가고, 또 거기서 귀한 그 진리의 말씀을 받아들일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는 할 수 없지만 주님께서는 할 수 있다고 우리는 믿습니다. 그리고 많은 경우에 이해할 수 없는 것도 어찌 보면은 더 중요한 것을 더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기를 우리가 이 시간에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오나 성경 말씀 우리가 스스로 어떠한 올무에 빠져서 스스로의 감옥을 만들지 말고, 주께서 주신 방법대로 성경을 풀고 또 이해하는 방법으로 우리가 잘 꾸준히 계속 공부해 나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내일 좋은 안식일 우리와 함께해 주시고, 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